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건설 현장에 가보면 그 중심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의 어떤 그 각도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그 끈을 달아가지고 무거운 쇠붙이를 이제 맨 밑에 추로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딱 보면 중심을 이제 딱 잡을 수 있죠. 이 중심추는 지구의 그 중력 때문에 항상 한 방향을 향합니다. 뭐 저쪽으로 던져도 가운데로 오고 오뚜기처럼 정확하게 늘 한쪽 방향만을 가리키니까 이 중심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중심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 마음과 그 생각과 태도가 늘 한쪽 방향으로 그 머물지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추가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대부분이 어떤 염려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그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 되면 뭐 기쁘겠지만, 잘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언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그 죄성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이 마치 그 주사위 같다. 근데 이 주사위는 그 육면으로 돼 있잖아요. 던지면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뭐 6가지 나와야 되는 게 주사위인데 그 주사위 안에 그 쇠붙이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납덩어리 같은 아주 그 납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무거운 걸 뜻해요. 쇠덩어리가 안에 하나 딱 들어있어. 그게 떡하니 안에 붙어 있어요. 한 면에.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같은 숫자만 나오겠죠. 이렇게 던져도 같은 숫자, 저렇게 던져도 같은 숫자. 이게 중심추랑 똑같은 얘기죠. 인간의 그런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죄성 어린 그 죄된 생각, 또 불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쪽으로 계속 기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성향에 대해서 그 루터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계속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생각이 집중되는데 대부분 세상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염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의 중심추를 세상에 두면 계속 염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자신의 일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귀한 삶을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으니 이 마음의 중심추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근데 이 마음의 중심추가 어때요? 중심추는 항상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항상 죄악되고 연약한 쪽으로 항상 그 생각이 흘러가지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하늘의 그 방향으로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중력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마음의 중심추를 역행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중심추를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이 언제나 세상을 향해 가면서 결국 남는 거는 어떤 창의적이고 좋은 어떤 그런 것이 남는 게 아니라 계속 염려해요. 걱정해요. 이 일이 잘 될까?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 또는 성공, 또 일이 잘 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안 됐을 때 좌절하고 굉장히 그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 염려의 대부분은 어디서 옵니까? 나 혼자 살면은 염려가 많이 줄어요. 근데 같이 사니까 비교하게 돼요. 나보다 항상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나보다 안 되는 사람보다는 잘 되는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염려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걱정하고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하고 굉장히 그 노심초사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적인 비교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요즘은 그 SNS가 훨씬 발달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 우리가 소식을 듣거나 보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옛날보다 더 불행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그런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들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자식에게 유기농 음식을 먹이는 것, 그것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솔직한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성공은 유기농 음식. 유기농 음식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비싼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삶이 성공이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동일한 시간과 공간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대부분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봅니다. 아주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거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염려하고 또 잃을까봐 염려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염려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염려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우리 마음의 힘든 마음을 염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 어떤 성공의 지표가 되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교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자, 음식, 의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게 경제에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심초사 고민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려면 좋은 의복 입으려면 당연히 돈 하게 되다가 계속 거기에 곰곰이 깊이 그쪽으로 늘 생각이 되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 염려가 이제 파생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 것이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무엇을 먹는가 음식보다 목숨이 생명이 중요한 거 당연하죠. 생명이 더 중요한 게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 걸친 그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숨과 이 몸이 더 중요한데 이 목숨과 몸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미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사람은 비싼 한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 차이인데 실제적으로 음식보다는 목숨,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하죠. 생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거를 갖다가 기억을 해야지. 여기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억하지 않고 나머지 덜 중요한 거 무엇을 먹느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못 먹는다고 이 염려라는 말이 그 마음의 실망, 좌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해서 참 좌절하고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 잃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나 우리의 정말 생명의 그런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처럼 고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 또는 의복보다 하나님이 이 생명과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전부 다 발가벗으면 의복도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 몸이나 목숨이 더 중요한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나머지 덜 중요한 음식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실제로 음식 같은 경우 보면은 채소가 훨씬 싸죠. 한우보다. 그런데 채소를 하나님 은혜로 잘 먹는 사람이 한우 먹으면서 화내고 또 욕심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우 먹는 것보다 한우 먹고 막 싸우고 하는 것보다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 한우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비교급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경제적인 그런 삶이 되어서 한우 많이 드시기를 저는 바라지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먹는다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생명 주셨구나. 더 중요한 몸을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한우 안 먹고 콩나물 먹어도요.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훨씬 더 수명이 길어져요.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채소 먹고 감사하는 그런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훨씬 더 얼굴에 그냥 윤택함과 광채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건강과 그 사람의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생명, 몸 더 중요한 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복이나 음식, 경제적인 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은 굉장히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너무 없어도 계속 돈돈돈 하면서 더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러니까 한우 먹지 말고 채소 먹어라 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의복이나 음식이나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동물과 식물의 예를 들고 있어요. 동물은 까마귀, 식물은 백합화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동물의 예, 까마귀 예는 음식에 대한 예고 백합화는 의복에 대한 그 예가 됩니다. 자, 까마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까마귀를 직접 보게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뿐만 아니라 이 동물의 뭐 왕국, 뭐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연 다큐 같은 거 그 보는 것이 꽤나 좋습니다. 이 자연 다큐를 통해서 보면서 각양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들에게 전부 능력을 주셨어요. 보면 각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소하면은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막 살고 또 조그마한 녀석들은 독이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주시고 위험할 것 같으면은 그 위장색이나 딱 문어 보세요. 문어 얼마나 수시로 막 색깔이 변하고 막 문어 못 찾잖아요. 막 위장색을 쫙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아무튼 각기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초능력을 가진 그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는 그것을 보면서 뭐 이제 만화 같은 그런 영화 이제 보는데 이 동물들이 진짜 그래요. 동물들이 전부 다 각기 어떤 독특한 매우 독특한 놀랄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요. 다 먹고 삽니다. 다 먹고 살아요. 다 생육하고 번식하고 다 먹고 살아. 오늘 이 까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까마귀는 뭐 농사 안 짓죠? 그리고 어떤 뭐 추수하지도 않아요? 골방도 없고. 이 까마귀가 그 자기 그 새끼를 이제 돌볼 때만 둥지가 있고요. 새끼가 이제 자라나면은 완전히 숲을 다 자기 집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나는 이 둥지만이 내 집이 아니고 온 숲이 내 집이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나 봐요. 그러니까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그 창고는 뭐예요? 미리 저축을 해놓는 거죠. 저축을 해놔가지고 야 이제 한번 저축 왕창 해놓으면 내가 1년간은 뭐 양식 걱정 없겠다. 까마귀는 이게 필요가 없어. 어디 가나 그 다 내 먹이가 있어요. 다 먹이가 있어.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까마귀를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 한 새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이 새 한 마리가 그러니까 집도 없고 뭐 창고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 이놈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살아. 이 까마귀를 일부러 그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렇게 쭉쭉 나와요. 뭐 독수리도 나오고 말똥가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15절에 까마귀 종류와 이 까마귀는 뭐예요? 가증한 새야. 그 구약의 분류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뭐 까마귀 보면 가증하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죠. 오징어도 그 구약에 따지면은 그런 그 생물인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정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 까마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이제 그 좋지 않은 어떤 이미지의 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는데 까마귀 울면 뭐 약간 좀 안 좋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이 좋지 않게 여기는 까마귀조차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까마귀 말고 착한 새, 좋은 새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어요. 그죠? 예. 이 까마귀 같은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24절에 비교법.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 까마귀 같이 안 좋은 새보다 다른 좋은 새가 있겠죠? 뭐 상대적으로 좋은 새는 더 잘 돌보겠죠? 점점 나아가지고 아니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보시겠냐. 인간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잘 돌봐주시겠느냐.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요.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전 세계 까마귀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전 세계 까마귀를 다 합쳐도 여러분을 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훨씬 여러분들을 더 잘 돌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까마귀도 음식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주된 아주 그 경제생활, 돈, 이거에 우리 염려가 아주 많은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새도 기르는데 너희를 갖다 안 돌보시겠냐? 우리 마음 가운데 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노후 걱정서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마음의 중심추는 항상 그 염려로 향해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쫙 마음을 두어가지고 그 모든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까마귀가 알고 봤더니 엄청 머리가 좋답니다. 엄청 머리가 좋아요. 이 까마귀 지능이 침팬지랑 비슷하다는 그 사이언스 그 기사도 있었어요.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그 생물들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인간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그 아빠의 그 수많은 그런 시 중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시 중에서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올림픽도 하지만은 잘 달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 이건 기적과 같이 우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는 이제 새가 길러주시는 거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더 나아가서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 자체를 해가지고 뭐 잘 되면 염려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염려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염려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뭐 어느 때는 더 노력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야,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가지고. 자, 이 키를 물론 이제 그 생명으로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냥 문자적으로 키로 보세요. 키. 우리 키. 한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한자. 이 한자가 50cm입니다. 여러분, 키를 50cm를 갖다가 염려해가지고 딱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50cm나 키울 수 있느냐? 없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5mm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혹시 자꾸 생각하면은 커질까? 예, 자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50cm나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냐? 불가능하지 않냐?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26절은 한층 더 나아갑니다. 그게 가장 작은 일이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너무나 작은 일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들을 어찌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함으로써 키를 50cm 나게 하는 그 불가능한 일이 제일 작은 일인데, 다른 일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절대로 어떤 일을 더 좋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염려해가지고 주름살이나 늘고 나이 들고 그 스트레스나 받고 생명 단축되고,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지만 우리에게 해를 주면 해를 줬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염려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중심추를 딱 마음에 두면, 우리가 믿으면 이런 모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백합화의 예는 의복의 예라고 그랬죠?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 옷이 지금 그냥 옷은 저렴하겠지만은 좋은 옷은 되게 비싸잖아요. 예. 좋은 옷일수록 옷이 화려하고 멋있고 좋겠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이 백합화는 실을 만든 것도 아니고 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합화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꽃의 그 형상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것도 굉장한 그 과장법처럼 여겨지죠? 과장법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 럭셔리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그 옷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합쳐도 이 백합화만 못해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운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주 하는데, 의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러지고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몸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까마귀나 들풀과 같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데,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비교급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비교급이 있죠. 인간적인 비교급은 한없이 우리를 절망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비교급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교급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백합화나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굉장한 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죄 사해 주셔서 건져내야 될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정말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먹을 거, 입을 거,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진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모든 염려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돌보실 것이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생계 걱정, 돈 걱정, 자신의 미래 걱정, 건강 걱정, 이런 모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여기서 구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다른 성경이랑 상충되는 것 같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건 구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못 얻어가지고 안달이고 그거 못 얻어가지고 막 노심초사 염려하고 그걸 왜 그렇게 되겠어요? 추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추구하니까 그 추구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는지를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그런 염려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염려는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 미래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 그건 좋은 근심이에요. 좋은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리고 어느 때는 근심하는 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근심은 해야 돼요. 반드시. 예. 이 크리스찬이 반드시 그런 근심.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는 아주 유익하지만 세상에 내 먹을 거, 입을 거, 돈 걱정, 그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린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 그거 염려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 중심추를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염려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내가 생계는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31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데서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더해 주실 것이다.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러니까 이게 은혜 플러스 은혜인 거예요. 예. 없던 게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은혜에서 또 플러스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그랬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도 하실 텐데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길 좋아하시겠어요?
옛날에 그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랑,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 그냥, 이게 너무 재밌어. 이 사람 못 당해요? 못 당해.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보너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생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더한 것을 그에게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돌봐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래. 그럼 인생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마음의 중심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심령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